지장보살본원경 제1품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궁에서의 신통.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에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서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과 큰 보살마하살이 모두 다 법회에 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위신력을 나투사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악한 일에는 괴로움이 따르고 착한 일에는 즐거움이 따르는 고락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이끄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빛 구름을 놓으셨다. 이른바 원만하게 큰 빛 구름, 큰 자비의 빛 구름, 큰 지혜의 빛 구름, 큰 반야의 빛 구름, 큰 삼매의 빛 구름, 큰 길상의 빛 구름, 큰 복덕의 빛 구름, 큰 공덕의 빛 구름, 큰 귀의의 빛 구름, 큰 찬탄의 빛 구름이었다. 이러한 빛 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 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일 소리, 지게바람일 소리, 인욕바람일 소리, 정진바람일 소리, 선정바람일 소리, 지혜바람일 소리, 큰 사랑의 소리, 큰 슬픔의 소리, 큰 기쁨의 소리, 큰 버림의 소리, 해탈의 소리, 번뇌가 다한 소리, 지혜의 소리, 큰 지혜의 소리,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큰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천둥소리, 큰 천둥소리였다.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한량없이 많은 하늘, 용, 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보계천, 광과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해수라천 내지 비상비비상처천의 온갖 하늘, 용, 귀신의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바다신, 강신, 냇물신, 물신, 산신, 땅신, 모신, 곡식신, 낮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풀과 나무의 신 등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귀왕들, 이른바 사나운 눈을 가진 귀왕, 피를 빨아먹는 귀왕, 전기를 빨아먹는 귀왕, 태와 알을 먹는 귀왕, 병을 옮기는 귀왕, 독을 빨아들이는 귀왕, 마음이 자비로운 귀왕, 복을 주는 귀왕, 크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귀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에 모인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하늘, 용, 귀신들을 보는가?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및 이 국토에 타방국토에서 이와 같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숫자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사리보살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 신통력으로는 설령 천겁동안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부처의 눈으로 보아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나니 이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할 대중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대중들이니라.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 지닐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성문이나 하늘, 용 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오며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나이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마하살은 과거에 어떤 행을 하였고 어떤 원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풀, 나무, 숲, 벼, 삼나무, 대나무, 갈대와 산의 돌과 가는 티끌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어서 그 수만큼의 항아 겐지스건가 있다 하고 그 많은 항아에 모든 모래알 만큼의 세계가 있으며 그 숱한 세계 안에 먼지 하나를 한 겁으로 치고
그 모든 겁동 안에 쌓인 먼지 수만큼의 겁이 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위를 얻는 일에 교화한 자의 숫자는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1000배나 많으리라. 그러니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문수살이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원은 생각하려야 생각할 수도 없으니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형상을 흙으로 빚어 칠을 하여 모시면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도리천에 태어나며 오랫동안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마하살은 지난 세상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오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종 만행열애 사자처럼 용맹스런 지혜로 만행을 갖추신 열애라는 명호를 가지신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1000가지 복으로 장엄되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이러한 훌륭한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다. 이와 같이 원망구족하게 꾸며진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큰 서원을 세우기를, 저는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겁동한 죄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는 육도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비로소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유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동한 지장은 아직도 보살행을 닦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를 각화정자제왕열의 꽃과 같이 아름다운 깨달음의 선정이 자유자재한 부처님 라하셨으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었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형상을 따르는 시대에 한바라문이 딸이 있었는데 그는 과거의 생에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모든 하늘이 그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고 항상 불, 법, 승 삼보를 업신여겼으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에게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곧 그의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음을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모든 공양 올릴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 전에 부처님 각화정자제왕열의 탑이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매우 장엄하고 원망구족한 각화정자제왕열의 불상을 보고 더욱 우러러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 지혜를 두루 갖추셨으니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라면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부처님을 뵙고 여쭈면 어머니가 가신 곳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오래도록 울면서 기도를 하였다. 그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있는 바라문의 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그대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사례었다. 어떤 신묘한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저는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문의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가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절을 하는 과거의 각화정자제왕 열애인이라. 그대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배나 더하기 때문에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몸부림치다가 팔다리가 성한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 주어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공중을 향하여 다시 사례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화정자제왕열애께서 바라문이 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곧 그대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이 딸은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정자제왕열애의 명호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루 낮과 하루 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다. 주위에는 몸이 쇠로 된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 뜯어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삐져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 같았다. 이들은 모든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고 또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데 서로 얽어묶어 놓았다. 그 고통받는 형상이 천만 가지인지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라문의 딸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원력으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독한 마음을 없애주는 무독기왕이 있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바라문의 딸인 거룩한 여인을 경건히 맞이하면서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거룩한 여인이 기왕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독기왕이 대답하였다. 여기는 대철위산 서쪽의 첫 번째 바다입니다. 거룩한 여인은 다시 물었다. 철위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독기왕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거룩한 여인은 다시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곳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위신력이나 업력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많고 많은 저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독기왕이 대답하였다.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하다 죽은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에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여기에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다시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의 고통은 몸과 말과 의지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업의 바다라 합니다. 거룩한 여인이 또 무독기왕에게 물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이 큰 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100천이나 있는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18비고 다음으로 500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1000백이 있는 바 그 지독한 고초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무독기왕에게 또다시 물었다.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무독기왕이 다시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삼보를 비방하고 헐뜯었으며 설령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곳을 알 수 없겠습니까? 무독기왕이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의 부모는 모두 바라문 종족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성견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열재리입니다. 무독기왕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에게 말하였다. 원컨대 보살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죄인이었던 열재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있어 어머니를 위하여 각화정자제왕열애의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무독기왕은 합장하며 물러갔다. 바라문의 딸은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 이 일을 깨닫고
곧 각화정자제왕열애의 탑사에 모신 불상 앞에 나아가 크고 넓은 서원을 세웠다.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 겁이 다하도록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써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귀왕인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이 딸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지장보살님께서 결정적으로 받게 된 죄업을 소멸시켜 주시는 진언.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